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성소의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근본적인 영성입니다. 성소에서는 매우 놀라운 일이 매일 일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소에서는 끔찍한 일도 일어납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나갈 때 매우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액은 성소에서 나갈 때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는 다윗의 영성과 그리고 그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도액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소의 신앙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노베 성소로 피하였습니다. 다윗이 성소로 피하였을 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왕의 사위도 아니었고요. 왕실에서 더 이상 존귀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도 불과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소로 피할 때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매우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윗은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다윗은 살기 위하여 성소로 찾아갑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떡과 검을 공급받았습니다. 사실 성소에서 구한 떡과 검은 다윗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윗같이 험난한 인생을 살다가 궁지에 몰려 양식도 없고 무기도 없이 정말 필사적으로 성소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주의 성소로 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떡과 무기를 공급받았습니다. 이 공급하심의 은혜를 통하여 다윗은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힘차게 나아갑니다. 이후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무려 4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를 아둘람 공동체라고 합니다. 아둘람에 모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소로 피하였을 때 다윗과 같은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둘람으로 피한 이 사람들은 다윗과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다윗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성도들의 믿음이요 마음입니다. 아둘람에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성경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소를 찾았을 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액입니다. 도액은 다윗과 반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도액은 다윗이 노베 성소에 방문한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도액은 성소의 한쪽 그늘진 구석에 앉아서 매우 은밀하게 다윗이 헐레벌떡 성소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모두 지켜본 사람입니다. 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떠나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본문에서 도액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고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목자장은 당시에 군 지휘관을 뜻하기도 합니다. 도액은 군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매우 초췌한 모습과 남루한 복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도액은 그날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 성소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다윗을 목격하게 됩니다. 도액은 성소 안에서도 매우 그늘진 구석에 앉아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감시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 일을 즉시 고발합니다. 성소를 방문한 도액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7절에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라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도액은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도액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성소에 찾은 것도 그저 직업적인 이득,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도액은 성소에서 있었던 일을 출세의 기반으로 이용한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노베 성소에서 있었던 일을 일러 바쳤습니다. 다윗을 고발하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고발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잘못된 프레임으로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베 제사장들을 잘못된 프레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호위병에게 노베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앞장서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액입니다. 도액은 여호와의 제사장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액은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 85명을 모두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 마을에 있었던 여자들과 아이들, 젖먹는 아기들과 모든 가축들을 가차없이 학살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노베 이 학살을 약 380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도액을 가리켜 최고의 악한이라고 평했습니다. 다윗은 도액의 학살 사건을 유일한 생존자인 아비야 아달로부터 이 학살 사건을 전해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이 비극적인 일을 내 탓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아비아달을 책임집니다.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지도자는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다 나의 탓이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경청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누구 탓할 때가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액의 악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시편 52편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도액을 이렇게 비교하였습니다. 시편 52편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성소에서는
매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끔찍한 일도 함께 일어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소를 방문할 때마다,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더 나아져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더 나빠져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묵상할 때 다윗과 같은 거룩한 성소의 신앙을 따르는 신실한 이들이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자신의 야망입니까? 자신의 이익입니까? 혹은 정치적인 이념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소에 침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도액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십시오. 떡과 무기를 구하십시오. 힘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능력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사명을 찾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